네, 여러분들 이 저녁 때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모르는데, 적어도 제가 설교할 때는 말이 빠르고 톤이 높아서 시끄러워서 그런가 그렇게 눈을 많이 감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시나. 그래도 네,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또 온 성도가 함께 또 변화해야 될 것은 또 변해봤는데, 나만 말씀을 놓치면 안 되니까 피곤하시면 전좀 괜찮나요? 다리도 뻗으시고 기지개도 켜시면서 말씀을 함께 차근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작은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대전은 굉장히 축복받는 도시라 그렇게 자연재해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지 않아서 뭐 태풍이 온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온다라고 해도 대전 사람들은 크게 막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혹은 뭐 다른 도시에서 무언가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도 있지만 자연재해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인재. 왜? 미리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전에서 되게 유례 없이 그 가수원동에 좀 저지되어 있는 아파트가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돼서 처음 저는 들어봤거든요. 대전에서 아파트가 침수가 돼서 그때 아마 거기 1층인가에 몸을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가 탈출을 못하셔서 돌아가셨다는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근데 그 아파트가 저지대라서 물에 잠긴 게 아니라 뭐가 막혀서? 배수구가 막혀서 그 물이 빠져나가는 그곳에 사람들의 담배꽁초, 뭐 낙엽 이런 것들이 막혀서, 거기에 막혀서 물이 차오르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자연재해다, 뭐 태풍에 뭐가 무너졌다, 어디가 침수됐다, 몇 년 전에 포항 막 이런 걸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미리 조금만 손을 봤으면 얼마든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너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작은 것을 잘 보십니까? 잘 놓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작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저의 저녁 설교는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을 잠깐 소개했는데,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되게 놀라우신 특별한 계획에 의해요 첫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 12지파나 되고, 그 12지파에서 빠져나온 그 파생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기름을 부으겠다라고 정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작게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찮은 사람들이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업신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작고 미약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셨어요. 실제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은 그 사무엘 앞에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펼쳐져 있는 사무엘상 15장이 있는데 9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님,
저희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저희 가문은 더더욱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 가장 작은 가문에서도 저는 더 뭐한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뭐가 없습니까? 왕이 될 자격이, 왕이 될 소질이, 왕이 될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요, 이랬던 사울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과 맞짱을 뜨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의 직책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까지도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가 작은 자였다가 큰 자가 되는지, 어떻게 사울이 큰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냐면, 여러분, 결정권입니다. 무언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는요, 더 이상 나는 작은 자가 아니야 라는 내면의 뭐예요? 내면의 속내예요. 오늘 사울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반에만 해도요, 자기가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못 물어보면 늘 사무엘에게 물어봤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무엘님. 그런데 그저 사무엘만 따르던 그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하자 비로소 나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첫 번째 그 결정권을 발휘한 게 사무엘 13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누구랑 블레셋 사람들하고 큰 전쟁을 하기 위해 막 모여요. 근데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사무엘이 그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이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사울은 기다리는데 설상가상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군대가 늘어나요. 근데 그 늘어나는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뭐예요? 사기가 점점 쫄리니까 점점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내가 누가 되어야겠다? 제사장이 되어야겠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사울은 뭐 합니까? 양을 잡아서 뜯어서 찢어서 죽여서 불에 태우고 예배를 아주 신명나게 드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예배, 그 제사가 끝난 시점에 누가 도착해요?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그 장면을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을 우리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 누가 계시죠? 진호는 위험이 없어서 안 돼. 사무엘처럼 무섭게 읽어줄 사람이 필요해. 김학선 선생님 마이크 갖고 있어요? 그러면 김학선 지사님이 사무엘상 13장 13절을 위험 있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망령 났네. 망령 났어. 무슨 뜻이에요? 그치. 내 입으로는 설교 중에 녹음되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녹음이 안 될 거예요. 망령 난데 뭐 했단 얘기예요? 그렇단 얘기예요. 왕이 드디어 뭐 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망령 났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그 험하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왜? 내가 왕이잖아, 내가 이 정도 결정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밀렸든 자기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든 어쨌든 결정권이 없는데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을 우리에게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뭐 찬양이면 찬양, 뭐 미디어면 미디어, 뭐 안내면 안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직책을 맡았는데 이 정도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설린교회에서 혹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사소한 예로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마음대로 앉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안내자에게 야, 예배를 이렇게 안내해. 여러분, 사실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설교자가 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저는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거든요. 소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공감을 안 해주셨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섰는데 앞자리가 다 비어있고 뒤에부터 앉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제가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치? 오늘 내가 설교인 거 알고 기가 막히게 다들 뒤에부터 앉으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안 하고 싶은데 사람이다 보니까. 앞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앉아주셔야 설교하는 사람이 뭐예요? 얼굴도 보이고 눈빛도 보이고 표정도 보여요. 근데 얼굴도 보이고 눈빛도 보이고 표정도 보일까봐 뒤에 앉으시는 건가 봐요. 설교자에게 들킬까봐. 여러분, 그래서 안내자들이 이왕이면 앞에 앉아주실 것을 권하고 앞에 앉아주십사 하는데 우리가 뭐 합니까? 스스로 자리를 결정합니다. 안 돼. 나 오늘 피곤해서. 나 오늘 이래서 안 돼. 나 오늘 그렇게 설교 들을 기분이 아니야. 스스로 자리를 선점하고 스스로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도 우리는 스스로 뭐 합니까? 큰 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자라고 자신이 없다고 왕자리를 겁내던 사울이요, 왕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본 것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2년 만에 이렇게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돼버렸어요. 나 못해요. 나 진짜 저 그런 거 자신 없어요. 저 그럴 능력 없어요. 라고 했던 사울이 2년 만에 제사장의 자리까지 꿰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한 사울은요, 돌이키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처럼요 더 큰 결정,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싹 죽이라고 했는데 누구 맘대로? 사울이 자기 맘대로 결정해서 아말렉 왕도 살리고 좋은 짐승들도 살리게 된 것을 보고 사무엘이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울은요, 이것을 끝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요, 악신이 조정하는 대로,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요, 두통과 정신분열에 시달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요, 첫 번째 자기가 결정해서 자신의 결정권으로 한 그 불순종을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의 말에 뭐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책망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작은 것을 무시하면요, 큰 것도 무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요,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마태복음 5장은 어디냐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작은 말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깐깐하고 꼼꼼하게 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깐깐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쫀쫀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극히가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 단 작은 티끌 하나도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이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 중에 나오는 이야기죠. 달란트 비유 중에 여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야, 너 이렇게 큰 일을 잘했어가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작은 일까지도 마음을 다해 성심을 다해 주었구나. 그 작은 일을 한 것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어떻다?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믿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가셔서 혹시 성경 앱이 있으시면 작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서 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다 작은 것, 다 작은 것, 다 작은 것. 작은 것을 막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뭐 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 뭐 성경도 많이 지었기도 하지만 바울이 역사적으로 한 일은 굉장히 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우리 이준호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어떤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여러분, 이때가 이미 바울이요, 모든 아시아의 소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자기 손으로 기적을 행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12사도 중에 이런 일들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하고, 그렇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기록, 그 다음에 빌립. 그렇지만 앞에 있는 두 사람보다 조금 적죠?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뭐 했어요? 낮추고 작게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도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도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조금이라도 클까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나 봐요. 혹시라도 커질까봐. 어제의 나는 죽었어. 오늘은 다시 작은 자 바울이야. 또 어제의 나는 죽었어. 오늘은 다시 작은 자 나 바울이야. 자꾸 스스로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내 어제는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어제 해봤어. 아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저 선생님, 저 작년에도 해봤어요. 아유, 저 선생님 설명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쯤이야 뭐. 얼마나 우리가 바울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자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자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 권능의 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메꾸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면 큰 자가 될수록 여러분 안에서 누가 작아질까요? 성령께서 작아지십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39절을 한번 펴볼게요. 사무엘하 3장 39절 앞에 말씀이 떴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작은 해야 되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이야기가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누가 누구를 향해? 다윗이 누구에게? 자신있게 누구에게? 누구를 빗대요? 요압을 빗대요. 야, 이 수루야의 아들들 너무 힘들다. 이 수루야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요압인데,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할 때부터 다윗과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도망자 신세일 때부터.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다니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위해 대신 목숨까지도 내놓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가 왕국을 만들었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 그러니 요압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자기 스스로를, 야, 나는 이 정도 해도 돼.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모르는 상황에서 요압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쳐 죽인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쳐 죽였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아브넬 장관이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심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다윗은 되게 선언왕인 줄 알았더니 왜 아브넬을 죽였지? 민심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는 거야. 아브넬 다윗이 죽였대. 아브넬 다윗이 죽였대.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죽은 걸로 알지만 어쨌든 요압은 아브넬도 죽이고 그 뒤에 아마사도 죽이고 막 자기 맘대로 죽여요. 또 누구도 죽여요. 압살롬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압살롬도 누가 죽여? 요압이 죽여요. 왜? 자기가 그 정도는 결정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 왜? 내가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해온 게 어떤 건데. 그리고 나만큼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이스라엘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자신의 자격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늘 말씀 중에 들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도 이해가 되는 게 참 예수님께서 너무 야고보하고 요한이 헷갈릴 만큼 편애하셨잖아요. 그렇죠?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그다음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 방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조금 더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시고 또 순차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에 부름받은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양옆에 앉은 누구만큼 그런 자격만큼은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자격을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된통 혼났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설린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앉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설린교회 내에서 내가 이 정도의 위치는 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굉장히 애를 쓰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없으면 주여 내가 없으면 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전도 누가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아마 찬양단 잘 안 될걸? 내가 없으면 아마 단기 선교 잘 안 될걸? 내가 없으면 인카운터 잘 안 될걸?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디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님의 이 정도 측근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이 설린교회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 자리는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자, 요압이 언제부터 다윗을 따라다녔다 그랬죠? 다윗이 도망자일 때부터. 그럼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가장 오래된 사람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거의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도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장 오래된 사람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스스로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지 설린교회에? 내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께 무엇을 해드렸지? 내가 지금까지 나의 기관을, 여러분 여전도 회장도요, 오래 한 사람은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여전도 회장, 우리 여전도 남전도 분들은 그렇게 막 여자들처럼 막 감정적이고 유치하는
T 반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잖아. 그래서 여전도 회장을 굉장히 오래 하던 사람이 여전도 회장을 놔두고 이제 회원이 돌아가면 그 다음 여전도 회장은 벌벌 떨잖아.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 여태까지 했던 걸 기억하면 안 돼. 그 기억은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기억 못 하시는 일을 나만 기억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격을 달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울한 마음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일 있는데, 속상한 일 있는데, 내가 담임 목회자나 뭐 부사역자들이나 내 위에 신앙생활하는 누구, 신앙의 선배들, 뭐 권사, 장로,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뭐 나의 기관장인 여전도 회장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맘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처럼 하면 좋을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23절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3절을 마이크 있니?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아비가일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4절.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자, 이 두 가지 아비가일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50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별히 이 50부장은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에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다 몰라도 돼요. 어쨌든 어떤 왕이 자기 성에서 다락에서 놀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이 다쳐서 병이 자꾸 나니까 이 병을 낫고 싶어서 자신의 땅에 있는 유명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붑이라고 이방의 누구에게 잡신에게 야, 나 이 병 낫겠는지 가서 물어보고 올래 하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는 중에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니네 지금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우리가 왕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왕이 낫는지 안 낫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바알세붑에 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니네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이방신까지 찾아가냐? 이 얘기를 왕의 신하들이 듣고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야, 혹시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털이 야, 그 사람 엘리야야. 야, 그 사람 찾아와.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하자 첫 번째 50부장이 가가지고 엘리야를 산에서 만납니다. 와가지고 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야, 하나님의 사람, 왕이 부르신다. 가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태워 죽일 거야. 그랬더니 진짜 불이 뚝 떨어져서 사람들을 싹 살랐어요. 다 태워 죽였어요. 자, 어떻습니까? 왕이 갔더니 사람이 안 와. 홀라당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또 두 번째 50부장을 부르네요. 우리 50부장이 또 자기와 5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또 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왕께서 찾으신다. 나와 같이 가자. 내려와라. 그랬더니 또 똑같이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태워 죽일 거야. 그랬더니 또 다 홀라당 다 죽었어요. 참 아시아 왕도 끈질겨요. 또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뭐예요?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생명 누구한테 있어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뭐 해주세요? 왕에게 가주세요. 아까 아비가일도 어떻게 했대요?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전도 회장이 자, 우리 여러분도 충성 다짐 예배가 아니라 결산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결산 예배가 있는데 남자들은 리더할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여자들은 제가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쨌든 자, 이번에 여전도의 결산 예배입니다. 우리 리더 누가 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 리더는 그래요. 비주얼도 좋고 아름답고 신비주의에 가득한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해주시길 예를 들어서예요. 김은정
정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면 나 못해요. 나 그러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제가 요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서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전 그만큼의 자신이 없어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정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과 50부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장님, 제가 정말 회장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는데 그렇다면 저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제가 뭐 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누군가 저를 잘 가르쳐 주실 분들이 막 이렇게 있으시면 제가 그분한테 배워서 한번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하면 그 사람 시키겠어요? 그렇게까지만 하면 못 시켜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저 못해요 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해야죠. 목사님 제가 해야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두려운데 그럼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줄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요? 목사님 그럼 그것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목사님 말씀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찬영 권사님 눈을 씻고 찾고 계세요. 그 다음 나의 만나팀 후계자가 누구인가. 어느 정도 만나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팀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만나팀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밥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신랑이 신이야 신랑이 말한 게 아니야. 우리 내 여동생이 언니 요리 정말 잘한다. 야 된장찌개 너무 어머나 수돗물만 따로 된장만 따로 두부만 따로 호박만 따로. 그래서 어머 야 된장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수돗물 맛이 느껴져? 언니 수돗물만 나 염소 맛 막 이렇게.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된장찌개 끓일 때. 그래서 그거 사갖고 오면 냉장고 제일 깊숙한 데 넣어놔요. 그럼 신랑이 야 너 반찬 많이 늘었다. 그치 오빠. 과학의 발달로 제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유권사님 하다못해 유권사님도 뭐예요? 자, 내 다음 세대를 이어서 누가 이렇게 그러면 자 누구 하십시오. 권사님 저 못해요. 아직 권사님 정정하시잖아요. 권사님 하셔요. 이것은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미 결정은 누구 손에서 끝났어요? 내 손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제가 권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하니까 요것만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아니면 요것을 보완할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비가일과 50부장 같은 마음이라고요. 그래야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사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작은 잘못에도 굉장히 크게 혼내는 아이가 있고요. 작은 농담이라도 쉽게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제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작은 잘못에도 크게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이는 뭐든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농담처럼 말해도 뭐예요? 지켜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는 제가 말할 때도 신중하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끝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 뭐 하세요. 그런데 얘는 내 말이 떨어지면 어떡한다? 반드시 하고 만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말을 고르시겠죠. 그 사람에게도 뭐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늘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여전히 작은 사람 그대로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여전히 작은 사람입니까? 저는 늘 의문인 게 처음에 설교할 때 7페이지를 썼더니 설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누가 설교 페이지를 좀 줄이라고 해서 6페이지로 줄였더니 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4페이지로 줄였는데도 시간이 다 갔네요. 굉장히 신기한 자리인가 봐요, 이 자리는. 자, 어쨌든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빨리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나왔어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은 이 겸손하라는 게 원어로 보면요. 약한 자, 불쌍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약한 자가 되라, 불쌍한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은 뭐 뒤로 하고요. 그러므로 어디 아래서 겸손하래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래요. 여기 아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휘포라는 전치사인데요. 뭐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얘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려서 작은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작은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 뭐뭐 아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겸손해라. 그럼 첫 번째, 나는 내가 겸손하고 싶고 내가 겸손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우 저는 못해요. 아우 저는 그런 거 못한 사람이, 아우 저를 너무 크게 보셨나 봐. 저는 작은 사람이 그런 거 못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겸손함을 말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했죠. 주여 맞습니다. 제가 해야죠. 제가 할 일이 맞지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쫙 펴볼게요. 뭐 이런 얘기 좀 아무 의미 없네요. 자, 우리 정태성 집사님보다 키 큰 사람 나와. 인가? 누가 정태성보다 큰가요? 우리 교회에서 정태성 집사보다 큰 사람. 안 커요? 똑같아요? 저기 병강수전도 더 커요? 모르죠. 나중에 4명, 우리 채원이, 백대현, 병강수 전사님, 정태 4명 세워놓고 줄 한번 세워봐야겠다. 누가 제일 큰가? 자, 예를 들어서 정태성 집사보다 키 큰 사람 나와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나갈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칩시다.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와라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다 작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비록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나 우리 교회 몇 년 다녀서, 나 우리 교회 몇 년, 여러분 그런 잘났죠. 제가 교인 번호 3번이라고요. 나 교인 번호 3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는 데는 순서가 있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지만 앞으로 제가 오야붕이 될 날이 와요. 1번, 2번이 먼저 가지 않만 3번이 먼저 가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인 번호 3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말았네, 네가 나한테 배워야 되네, 내가 너한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 작은 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다 작은 자가 돼서 누구처럼? 바울처럼.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누구 손에 까부름을 당하니까, 마귀 손에 까부름을 당하니까 누구 사울왕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잘못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도 그 정도 자리는 받을만 하니까 오른쪽 자리 주시죠, 왼쪽 자리 주시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어요. 또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마이크 이슈? 네, 우리 공무영 씨는 읽어주세요. 목이 바짝바짝 타네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자, 야고보가 철딱서니 없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되게 겸손한 척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오른쪽 자리 주시고 제 동생은 뭐 왼쪽 자리 주시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야 나는 죽으러 왔는데 너네들은 지금 내 자리를 탐하냐? 야 뭐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낮아지고 뭐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섬겨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양사대를 맞는 것처럼 막 불편한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에 뭐가 되니까, 성령에 능하신 손 아래 붙들리니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자를 순교자의 피를 가장 값지게 쳐주시면, 그럼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가 누구 옆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오른편,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하고 오른편하고 왼편 욕심을 내더니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논할 때는 예수님한테 완전 깡그리 무시당했다가 성령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 아래 있어 보니까 그제서야 순교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누구의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 옆에 바짝 붙어 앉게 된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가깝다고
욕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만 가깝다고 뿌 의시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부족하지만 변신의 전도사 옆에 있다고, 변신의 전도사랑 요즘 친하다고 의시되거나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난 오늘 요즘에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친해, 어떤 권사님하고 친해, 아무런 부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짧은 짤막한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목사님이 안 계신 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절대 순종이라는 설교도 실은 제가 10월 중순 11월 말에 모든 설교를 막 이렇게 끝내놓은 거였어요.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이제 미리 정리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기도를 해도 되게 막 암담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본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지? 기도하고 뭐 해도 안 풀려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안 풀려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늘 아침에 이 설교가 풀리게 하는 사건과 성경 구절이 하나 탁 튀어올랐어요. 조금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를 험담하거나 속된 표현으로 누구를 까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주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검을 들고 칼춤 추는 망나니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검을 들고 성도들 삶에서, 설림교회에서 더럽고 독이 난 것들을 도려내는 그런 셰프의 손이 되게 하시지, 말씀의 칼을 들고 막춤추는 망나니가 되지 말게 하소서 늘 기도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오늘 딱 하나님께서 튀어나오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띄우지 말아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세번역 성경을 띄워주세요. 요거는 성도분들이 안 갖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고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저 때문에 안 보이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으셨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해볼게요. 설교가 풀리지 않던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래서 설교가 풀리지 않았나라고 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 출타를 하시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분들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크로스웨이 소감문을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크로스웨이 소감문을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난 안 해. 난 원래부터 그런 거 안 썼어. 나는 바쁘고 할 말 없어서 안 썼어. 그래서 안 쓰셨어요. A4 용지에 써오라고 하셨어요. A4 용지에 채워라고 한 게 아니라 A4 용지에 써오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하면서 다들 나눔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눔이 너무 길으니 그만 줄이시오. 나눔 시간에 설교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눔을 자르셨어요. 그러면 그 나눔한 글들을 A4 용지에 써도 충분히 뭐는 나와요? 소감문은 나올 거예요.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난 크로스웨이 감상문 안 낼 거야.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목사님 바쁘신데 월, 화, 수 부흥성회 하시고 목이 잠긴 상태로 크로스웨이 수업하시니까 목사님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이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 학기에 A4 용지에 한 장에 써내는 소감만 하나가 쉽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3번역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다음,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장차 뭐 할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래요. 누가?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보고 드리면 좋을까요? 뭐라고 보고 드리면 좋을까요? 어린 전도사가 또 우리 혼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거예요. 도려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작은 말이라고 우습게 여겨두고 우리가 친하고 담임 목사님도 내 성격 다 아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설림교회가 말씀이 그렇게 진주 같은데 보석 같은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그 A4 용지 뭐 논문 써서 내라는 게, 소논문 써서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A4 용지 한 장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 다 자나요? 얘들아,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면 뭐라고 했어 내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소감문 한 장 써서 내라는 것도 못 내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소감문을 냈고 누가 소감문을 안 냈고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그 얘기가 들렸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예요. 크로스웨이 안 하길 잘했다. 나 소감문 같은 거. 여러분, 크로스웨이 안 하신 분들 가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크로스웨이 하신 분들은 그들이 크로스웨이를 감당할 만큼 믿음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임 목사님의 작은 말 한마디도 기울여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담임 목사님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큰 자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오래 살아서 나 담임 목사님 되게 잘 알아. 여러분, 가장 담임 목사님을 잘 아는 사람은 절걸요? 그래서 나인이가 날 그렇게 싫어하나? 우리 교회 나인이가 딱, 저희 교회 아이들이 다 대부분 저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나인이는 저를 보면 막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 아닌가요?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 말씀에 흉내라도 내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흉내낼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탄식되고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 뭐라고 보고 하실까요? 눈에 선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인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서 버려버리자 했더니 농부가 뭐래요? 1년만 봐주세요. 제가 1년 동안 거름을 주고 했는데도 그러고도 열매가 안 나면 그때 제가 잘라버릴게요.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실까요? 누구누구 집사가 누가 하나님 1년만 봐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잘 목해볼게요. 그리고도 안 되면 그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띄워주세요. 3번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학선 집사 하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학선 집사는요. 김은경 집사, 우리 은경 집사는요. 변신의 전도사, 변신의 전도사. 이렇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누가 말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나는 지금 탄식일까, 기쁨일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나를 탄식으로 보고 하실까, 기쁨으로 보고 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까지 된 사람은 없겠고 설린교회 35년밖에 안 됐으니까 주 안에서 애를 쓰고 설린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설린교회가 있었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셨기에 설린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따라가는 우리 젊은 후배들도 그만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크로스웨이 소감문 한 장도 제대로 숙제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 숙제 잘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저와 같은 비통한 생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크로스의 소감문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얘기에 내가 살며시 가볍게 스킵했던 것들이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한다고 했어요. 작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낱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심장을 치면서 나의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지질이 안 듣습니까? 하나님, 이 심령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주의 말씀이 지질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나를 작은 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큰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이 언제 이렇게 컸고 하나님, 내가 언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컸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나를 작은 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